네, 5월 22일 아침입니다. 우리 귀한 새벽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토요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일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묵상합니다. 정말 세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루어왔던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콘첼만이라는 신학자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시간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의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역사의 중심, 시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마게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혼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마지막을 완성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간의 중심인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심판과 이 재앙의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있는 어느 한 사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포함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종말에 관한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종말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종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종말을, 그들에게는 종말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에 어떤 날에 이루어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하별 모든 수단을 다 이렇게 인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은 이미 분명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그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명자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고 종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을 때 수많은 종말 사건에 대한 상징적 심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느 인류의 역사의 어느 시간과 동일시하든가 어느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어느 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오도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종말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계시로부터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될 것이고 교회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베이직한 이런 틀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겠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쭉 봐왔는데 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이 나온다고 그랬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고 그 7가지 재앙들이 크게 덩어리가 져 있는데 이 각 재앙마다 7가지 재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7가지의 특별한 삽입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대 7중 재앙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삽입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광경은 7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삽입된 이야기는 10장과 11장. 우리가 어저께 우리 이종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데 나오고요. 네 번째, 여섯 번째 삽입된 이야기는 12장과 14장까지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삽입된 이야기는 17장과 18장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12장과 12장에는 우리 네 번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제가 브리프하게 13장에도 중요한 이 삽입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내만 해드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해를 입은 여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해를 입은 여자는요. 어떤 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이 땅에 증거할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약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오셨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 메시아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구약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취함을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의 장면을 지금 처음에 얘기하는데 이 구약 공동체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를 지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고통을 당하죠. 이와 같은 전체적인 현상들을 용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탄생하고 이 탄생한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와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메시아를 탄생한 신앙 공동체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로 남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42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알려진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사탄이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여인이 도망간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영화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 어떤 한 장면이 진행이 되다가 다른 장면을 소개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이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고 시간이 끝나니까 또 어떤 시간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도저히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마들, 사탄이 싸워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공한 것 같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실패를 당한 사탄이 이제 출산한 여인을 쫓아가서 강물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용이 쏟아내는 물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계시록을 강의할 때 주일날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보세요. 오늘날 철학과 모든 사상을 보세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을 막 쏟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상 속에 막 떠내려갑니다. 죽어갑니다. 죽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은 안 계셔. 인간은 신이야. 이 세상을 살면 끝이야. 이런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로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용이 입에서 쏟아내는 물이 상징적인 거라는데 이 상징이 뭐냐? 신성모독을 하는 모든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상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상 속에 물들여졌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예배 대충 떼어도 되지 뭐. 예배 안 드리면 좀 마음이 끄급하니까 뭔가 찝찝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대충 드려도 되고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용이 쏟아낸 물을 마신 자들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의 고백임을 생각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그런데 이제 12장 마지막에 이 용이 이 여인을 핍박하려고 여인과 여인의 후손을 핍박하려고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전투를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상징이 나옵니다. 용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저가 서 있는 근본이 모래바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어가면 모래바닥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반석 위에 서야죠. 모래 위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근본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13장은 용의 졸개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용이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옛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의 졸개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사탄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 온 세상 가득하게 이 용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바다에서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사탄 마귀도 영적인 세력으로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공중 권세에도, 이 공중 전파를 통해서도 수많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고, 땅에서든 바다에서든지 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상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도 오염시키고, 이렇게 오염시키는 존재들인데요. 이들이 2부에서 쏟아내는 게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신성모독 중에 가장 큰 모독은 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상은 누가 퍼뜨립니까? 진화론자들, 황금 만능주의자들, 성의 우상화를 지금 계속해서 키워가는 자들, 과학의 우상화, 이런 것들 통틀어서 앞에서 인본주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라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정치, 종교,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라면 이 악한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런 정체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disciple, discipline, 훈련받아야 disciple이 되는 거죠. 그래도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 하는 현대인들, 너무 이기주의와 자기의 풍요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마술램프의 진화나 옛날 도깨비 방맹이로 두드리면 무슨 복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깨뜨리고, 정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순종하라고 우리 계시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습관처럼 예배하는 것을 neglect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요즘에 사실은 참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참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는 성도들이 예배를 neglect.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이기를 게을리하면서 neglect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서로를 encourage,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이 뭐라 그랬어요? 종말이라 그랬죠. 근데 종말은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 자체가 종말이에요. 종말의 현장 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세상 내일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바로 예배하고 바로 살라고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귀한 예배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될 우리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성수가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도 니글렉트해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혼탁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 곳곳에 악한 사상을 뿌리 내리고 악한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된 주말 되시고 내일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